6장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세는 몇 번의 거부 끝에 드디어 순종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립니까? 제1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죠. 왕궁은 모세가 40년간 살았던 곳입니다. 감회가 참 새로웠겠죠. 40년 전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투트모스 3세는 죽고 그의 후계자인 아멘호텝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모세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원문의 기초에 보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알 가치도 없는 여호와라는 신을 알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보내는 일은 결단코 없을 테니 그리 알아라. 매우 냉소적이고 빈정되는 어투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죠.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신입니다. 노예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찮은 신입니다. 애굽에도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도 그 신들 중 하나로 숭앙받고 있습니다. 싸늘한 바로의 반응 앞에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는 이번에도 그 말을 무시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고 몸이 편하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고 여깁니다. 아예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노동의 강도를 높입니다. 9절을 봅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을 게으른 자들의 한가한 소리 그리고 거짓말로 치부한 것입니다. 바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수없이 듣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듣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로부터 듣습니다. 긴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지 무슨 예배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일날 일하지 먼 예배를 드리러 가?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른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꼭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올라수목 금금금 쉬지 않고 노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100년 동안 그들은 철저히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생각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습니다. 바로 왕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주체 세력은 계몽주의 사상에 물든 무신론자들이었죠. 그들은 주일 예배를 방해하고자 일주일 단위를 10일제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모든 산업 생산량이 40%가 감소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 레닌도 일주일 단위를 8일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생산량이 30% 감소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반대로 일주일 단위를 6일제로 바꿉니다. 주일 예배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생산량이 30% 감소하자 다시 원래대로 7일로 되돌려놓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시간을 내어 몸과 마음을 예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본질입니다. 결코 사소한 것도 거짓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삶의 중심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입니다.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통해 상하고 깨진 영혼이 살아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게 위로를 줄 예배를 찾습니다. 나를 감동시켜줄 예배를 찾습니다. 내게 축복을 선포하는 예배를 찾습니다. 먼저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좋은 예배가 아니고 지루한 예배로 생각합니다. 의무 방어전 하듯이 때우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은 없이 형식에 흐르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요 영적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라짐입니다. 예배는 그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대변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저 무리의 모임과 습관적 찬양과 틀에 박힌 말씀의 전달만 있다면 그것은 사대 교회가 드리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난 후에는 원래는 너 예배통에 은혜 받았어? 그런 말보다는 너 정말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하나님을 경배했어?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불신자는 이제 단지 참관인이겠죠.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그분에게 경배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아도취에 불과합니다. 이런 위험스러운 예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일어나고 경건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은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짚을 구해서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고자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집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합니다. 수요를 채우지 못하자 때립니다. 그래서 노동의 강도 또 폭력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앞에 선 그들은 당신의 종들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또한 당신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응은 참으로 냉정하죠.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들은 화가 자신의 몸에 미친 줄 알고 모세와 아론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가장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죠. 그러나 그들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사라졌습니다. 단지 현실에서 조금 몸이 편한 것, 그것을 추구합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현실에 길들여진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단지 지금 조금만 편하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과 같죠? 편한 것, 쉬운 것을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22, 23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과거 성격이면 그 기록원들을 한 주먹에 이제 물론 나이가 많아서 좀 힘 빠졌겠지만요. 주먹을 휘두르지 않죠. 출애굽이고 뭐고 못해 먹겠다. 다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고뇌를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칼리시라는 학자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경건한 몸부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믿음이 성장할까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일이 잘 풀려갈 때는 성장이 없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예기치 않는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기도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요,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믿음의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 때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해도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상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려면 애쓰고 힘씀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온망처럼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제2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장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단지 그가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바로가 강한지만 하나님의 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감히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강력한 손으로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에게는 심판의 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바로에게는 재앙의 손으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89편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 3절을 봅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 믿음의 조상들도 오래전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난번에서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했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고 했죠.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맺고 기억하고 이제 시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고엘에서 나왔는데요. 이는 위험에 처한 가문의 재산이나 사람을 가까운 친척이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되어서
그들을 애굽의 왕에게서 빼내어 건져내시고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속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후에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구약, 신약, 그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결혼 공식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면 당신은 내 아내요,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이를 입양할 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고 그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실제로 지키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믿어야 되겠죠. 또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도 때가 되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여호와를 모르는 데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마음의 평안, 가족 간의 화목, 착하고 정직한 삶 등 다양한 답변을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굳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세상의 도덕이나 교훈, 법과 질서, 철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100번을 산다 해도 이 목적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부 형제 자매들이 매주 예배 후에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됩니다. 또 친해져 보기 또 했다고 하는데요. 동역자 간에 서로 알고 교제하고자 친해져 보기를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친해져 보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2,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해도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 여호와를 믿고 이제 도전해야 합니다. 모세가 말을 잘한다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말을 못했다고 해서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이 둔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조리 있게 전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지 않고 또 탁월함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그대로 두시고 이제 그 곁에 아론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세의 그 지팡이만 가지고 기적을 행한다고 한다면 모세도 금방 교만해질 것입니다. 또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지팡이도 무용지물입니다.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성취되는 과정에서 쓰임 받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그들의 지도력,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7장 6절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이를 기록해 놓았죠. 80세, 83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모세가 80세가 아니라 100세에도 그들을 쓰십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언약을 맺고 기억하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상들과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친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견디며 또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구경꾼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참다운 또 바른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